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택하신 자녀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선배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옵소서.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구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시도 주님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삶의 분주함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죄된 모습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각자의 믿음을 다시금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빛된 인생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대구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와 구제, 미래 세대 교육에 힘을 쏟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 빛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주님 장중에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직한 종이요 선한 목자의 본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선한 비전 보여주시고 목양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무거운 삶에 눌려 울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참 목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사람이 뜨겁게 감동되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는 선한 인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배당 가득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꽃을 달아드렸고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광고 후에 경로 식순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위드림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가 있습니다. 교회 요람 책자 제작을 위해 교인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경로 식순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교회 연합회장 김상현 집사입니다. 원활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남성교회 예배부 안수집사의 청년부 증정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70세 이상 1956년생 되시는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선물을 남성교회에서 안수집사회와 청년부 예배부원들이 함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예배 안내위원에게 성함을 알려주시고 가시면 준비되는 대로 다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경로 식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복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구제일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세대와 세대가 함께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11쪽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원찬양대가 시원찬양대 했습니다.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의 신앙의 고백 같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위드림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가 있습니다. 이 위드림 오케스트라는요,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작년에 제1회 정기 연주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연주에 참석하는 것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았죠. 뭐 필요한 거나 어려운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표어인데, 가정의 달에 이 위드림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계획했고, 우리 당회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연주회를 갔습니다.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같이 오시거든요. 부모들 오실 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함께 그 연주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연주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참 소중한 신앙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연주에 또 동참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로 시작하려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죠. 아름다운 단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역시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베푸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된 자로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죠. 한량없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참 크시다라고 여겨지는데,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슬리퍼만 신고 밖에 서성거리고 있었죠. 그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 자식이 이 정도 추위에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뛰어! 하면서 혼을 내곤 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반대로 어머니는 아들이 신발이 없이 슬리퍼만 신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자신이 신던 신발을 벗어 아들에게 주면서 춥지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엄마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효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모습과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효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중심은 윤리 사상이죠.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도리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효는 그냥 인간의 됨됨이 윤리사상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은 솔로몬의 교훈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잠언의 말씀은 성경에서 만약 성경이 이론편이 있고 실제 편이 있다면 잠언의 말씀은 실제 편에 속한다라고 여겨지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앞에 나오는 쭉 내용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계라는 단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7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계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훈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훈계와 잔소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훈계를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훈계를 듣지 않으려 하죠. 부모님의 훈계 소리를 거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출발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표현하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겠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 훈계를 잘 듣는다, 순종한다라는 동일한 의미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의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씀, 부모의 훈계의 핵심은 뭘까? 그거죠.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인생의 연륜 가운데 깨닫고 느끼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혹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자녀 세대만큼은,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주었으며 하는 바람으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길 원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오히려 소홀하게 하고 잘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겠죠. 또 남편은 아내이겠죠. 아내는 남편이겠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가장 사랑한다면서 가장 가깝다면서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지혜로운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습에서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늘 자녀는 부모의 품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확실히 자녀를 돌보고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도 어른이고 자녀도 어른의 시대가 세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는요 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성인이 되어서는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때로는 소중한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중한 친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자녀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제가 특별히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부모님께서 이제 건강도 좀 쇠퇴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시죠.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것은, 효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이어가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하려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존경하고 부러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버지인 다윗이죠. 아버지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부럽고 위대하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도 아버지처럼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구제일의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부모님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혹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여겨지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부모님께서 꼭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신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제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을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단순 명료하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돈을 하지 말라, 짧게 설명하죠. 그러나 다섯 번째 말씀, 가장 기본이 되는 다섯 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말씀에는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계명은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효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어느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사랑합니다. 조금 더 그 사랑을 베풀고 효도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조금 더 안아드릴 걸, 조금 더 열심히 찾아갈 걸,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껄껄거리기만 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언젠간 내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늘 가정의 달이 되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께서 건강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년의 삶에 외롭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부모님 가운데 친구들이 적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무지개 학교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무지개 학교 야유회를 가십니다. 이렇게 무지개 학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옛 그 기억들을 조금씩 잃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신방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어르신,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귀한 기억을, 그 소중한 기억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간직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중에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정말 소중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평생 끝까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특별히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모습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녀 시대는요, 부모님의 훈계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결혼해서 꼭 너 닮은 아들 낳아봐라, 너 닮은 딸 낳아봐라. 그때 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런 축복이 어딨나, 할렐루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정작 아들을 놓고 딸을 낳아보니까 이것처럼 힘든 일생의 십자가가 없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의 삶의 모습에서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필요한 것 없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표현들 하십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선물도 받고 싶으면 선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전화해가지고 내 이 선물 받고 싶은데 꼭 보내라라고 하시고, 혹 이번에 5월 8일 날 통장에 용돈이 안 찍히셨으면 당장 오늘 가셔가지고 전화하십시오. 용돈 안 들어왔더라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딱 두 상황에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임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그냥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이 표현 아니겠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면 너의 인생이 형통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감히 부모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늘 빚진 자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자녀는 계속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자녀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부모님을 이해해야 하는 마음을 더 넓혀 가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고 어그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자녀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마음을 간직하며 나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몇 해 전에 그때도 5월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학기가 마치면서 기숙사 짐을 빼야 되니까 짐을 빼가지고 달라스에서 휴스턴으로 이제 오는 고속도로 위였습니다. 기독교 방송 채널을 뜨고 가고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My Mother's Bible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한국 찬송가 199장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찬양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다. 아빠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빠의 엄마 할머니가 생각난다.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아빠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도움이었어, 할머니의 기도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장성하게 되겠죠.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성인이 살아가다가 문득 들려오는 이 찬송을 듣고는 이 찬송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하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간다면 그것처럼 귀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이제 가끔씩 성도분들의 가정을 신방하죠. 가정을 신방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이 가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혹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없어요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다 좋아요 라고 하십니다. 성도님, 다 좋아요는 어떤 의미일까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 캠페인 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함께 우리 가정이 좋아하는 찬송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하고 같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제가 어느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장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 보면 19은 목사님, 이 찬양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졌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효도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찬송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찬송 불러보십시오. 그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겠죠. 힘들겠죠. 그 치열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에 그들의 귓가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이 들리길 원하고 그 찬송을 향해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감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표현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오해로 인한 관계가 소홀해진 가정이 있다면 먼저는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꼬인 매듭이 풀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제의 모든 가정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에 넘치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리. 어머니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 주의 뜻을 따라 살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한량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더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효도하고 싶은데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혹 우리 10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 하루빨리 예수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과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섬김과 효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